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신교의 출발이 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교회인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된 정치와 종교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교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혁의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독일의 마틴 루터 당시의 사제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 사실은 반박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의 신학교의 교수요 사제로서 그 당시에 잘못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또 온전히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당시의 교황과 또한 사제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양심상 또 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학자의 양심으로 우리 논의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95개조에 해당하는 질문과 논제들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운동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만은 종교개혁도 하루아침에 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묵묵히 자기가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개혁의 운동이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마틴 루터를 들어서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기독교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죠. 위대한 전환점,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그의 용기와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에 중세 암흑시대, 죽음의 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를 다시 새로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를 새롭게 하시고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개혁에 관한 일만이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고 감리교를 창시하신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도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이 부패되고 병들고 아픈 상태에 있었어요. 프랑스는 유혈혁명, 피해혁명으로 새롭게 개혁을 했지만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땅을 살아나게 하고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이루셨는데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 메소디스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바로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일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필요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마틴 루터도 그랬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읽던 모든 사람들,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 사람들의 과연 특징이 무엇이고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쓰셨는가?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오늘 이제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재판을 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중간에 사도들을 다 나가게 하고, 쉽게 말하면 피고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 이제 재판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맙시다.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저들이 외치는 주장이나 저들이 주장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봅시다. 왜냐하면 만약 저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난 일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지고 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맙시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막는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 그냥 지켜봅시다 라고 하는 안건을 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의견에 동의해서 그저 사도들을 벌을 주고 매를 때리고 이제 쫓아낸 거죠. 더 이상 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해놓고 보내주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말리엘이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해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다도 성경의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You will not be able to stop these men. stop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들은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는 막는 겁니다.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면서 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주님을 만났으며 또한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를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과 내가 이 세상의 구주가 됨을 너희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증인이 되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저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기록된 일어난 사건과 기록으로 끝난다면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삶을 쪼개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저 2000여 년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요 그때만 일어난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됨을 믿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직접 두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부탁을 해도 직접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하고 누가 한 달에 걸쳐서 부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부흥성에 꼭 참석하시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 뭐 시간 되면 와볼까? 뭐 누가 오겠지? 이러고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화도 할까요? 1시간 다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오늘 저녁에 꼭 오셔야 돼. 제가 부탁합니다. 제 부탁에 꼭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그래도 안 오실려나 봐.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직접 전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오늘 꼭 오셔야 돼요. 오늘 꼭 집사님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안 오시면 안 돼요. 꼭 오셔요. 내가 그러면 부담이 좀 늘어나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직접 전화하니까 좀 더 오실 수 있겠죠. 그죠? 그냥 내가 광고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자꾸만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또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거나 그 사건의 중심이 된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 다름이 없어요. 그들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겁이 나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도 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난히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처음에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실 여겼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어느 날 젊은 시절에 하루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날 비가 오기 시작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번쩍 우라랑쾅 하면서 번개가 내려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번개를 맞고 즉사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혼비백산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제가 됐어요. 그 이후로 늘 두려움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어요. 그뿐입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방법을 붙이면서 드디어 내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칼을 빼들고 내가 이제 이 개혁을 끝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붙여놓고 한번 토론합시다. 나 신학교 교수고 사제니까 이거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개개돼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95개조 반박문이 당시에 이제 인쇄기술이 구텐베르크에서 인쇄기술이 발달되니까 빠른 속도로 이게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막 술렁이면서 온 독일에 막 종교개혁에 대한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누구와 싸우는 거냐? 그 당시에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졌던 교황청과 황제에 대한 싸움이 된 거예요. 이 겁쟁이가 루터가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난 이러다 내가 죽겠다. 난 못하겠다. 겁도 나고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집에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다. 안 한다 그러니까 속이 편하다. 그리고 누워있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갑자기 방에 자기 부인이 들어오는데 장례식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여보 누가 장례가 났어? 왜 상복을 입고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예, 장례가 나긴 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감히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니. 아니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당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하나님 돌아가신 것이지. 내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 내가 장례복을 입고 왔다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 운동을 끝까지 진행했다는 거예요. 루터도 겁이 났어요. 루터도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신적인 훈련도 하고 신체적인 연단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물론 두려움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는 있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겨나는 두려움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의지와 노력으로 그저 잠시 잊을 수가 있고 그것을 줄일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를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특별히 박해가 있을 때 로마의 황제들이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자기 정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항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세기에 걸쳐서 박해 역사가 있는데 그 박해 역사를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죽여요. 십자가에서 화형을 시킵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겨 죽이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사자우리에 집어넣어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들이 죽는 모습을 콜로세움에서 지켜보면서 즐기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괴롭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성도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그 공포를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감싸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저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그들에게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겠습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그들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무서움을 이겨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며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막을 수 없는,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번, 100번, 1000번 외쳐도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샘물을 터뜨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 살 수 없는 땅을 살게 하신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에 인도하실 때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모세의 리더십과 모세의 지도와 능력이 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모세의 뒤를 이을까? 어떻게 모세의 자리를 내가 감당할까?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1장부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무너무 여호수아가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아무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인가? 그러면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왜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나올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바로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니 어느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고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그들이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겁날 것도 없어요. 손해볼 게 없으니까 겁날 것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없이 그냥 거침없이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빼앗긴 사람 말고, 잃어버린 사람 말고,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근데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한하죠? 내가 가지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잡혀지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더 욕심만 생기고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빈손 되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니까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니까, 자기의 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성도들,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내 것이라고 움키고 내 것이라고 잡으려고 했다면 누군가는 부족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목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서로 희생하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안에는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놨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여김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멈추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죄 가운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땅 살다가 죄인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소망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아도 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우리가 채우려고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가로 마틴 루터는 재판을 당하게 됐어요. 종교 재판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 몸이 되어서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교황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보름스 국회로 나오라는 소환을 받았어요.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에서부터 보름스까지는 6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머무르는 곳마다 루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권면하는 거예요. 제발 포기하시라고. 여기서 멈추면 너 살 수 있어. 여기서 포기하면 살 수 있어. 생명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너 지금 거기 재판장에 가서 황제 앞에 재판을 하면 너는 보나마나 유죄를 받을 것이고 너는 목숨을 잃을 거니까 제발 여기서 포기하라. 그만두라. 그래도 루터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재판장에 갑니다. 1521년 4월 17일 보름스 국회 제국회의를 열리고 찰스 5세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황제가 네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네가 지금까지 쓴 글을 철회할 수 있느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한 모든 걸 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전에 모든 기회를, 모든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아마 순간 두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황제에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황제가 좋아, 내일 다시 모이겠다. 그래서 1517년 4월 18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인 곳에서 다시 한번 루터에게 물었을 때 루터는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한 증거나 명백한 이성적 논박이 없는 한 제가 인용한 모든 글들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류와 모순에 빠져있는 교황이나 공의회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말한다면 그것은 정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데, 주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요. 결국 유죄가 확정되고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1510년 4월 18일인데 5월 4일만 되면 루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리와 권한이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갖지 않는 자가 돼.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와서 루터를 죽여도 죄가 아닌 거예요. 죽은 목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시에 작센주의 귀족들과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을 하게 합니다. 숨겨주고 거기서 변장을 시켜주고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거기를 그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 성경이 인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말씀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걷잡을 수 일어나게 되면서 개혁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루터에게 포기할 수 없는 용기,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용기로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탁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